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값을 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소명을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뤄가는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이끌려져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성도님은 어떤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야.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교회로 오는 내내 저에게 뿌듯함을 주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부어넣어 주더라고요. 너무 그 얘기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좋은 말의 가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온통 세상은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말 천지입니다. 악한 말, 풍년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 대학의 패커 베너 교수님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에 35,000개를,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숙제로 내놓은 에세이 15,000개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블로그와 에세이 속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학생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학생의 인생을 추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짐작해서 아는 것처럼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학생보다도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학생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행복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전설의 복서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가 자신의 전기를 냈어요. 이 전기 이름이 뭐냐면 I am the greatest. 나는 최고다. 이 전기를 냈어요. 그런데 이 알리가 자신의 전기에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알리의 별명이 떠벌입니다. 떠벌이. 그게 왜 떠벌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알리는 여기저기를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am the greatest.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최고야. 하고 떠버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비웃고 조롱했겠죠. 근데 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딴 데 이어서 61전 56승 37KO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핵펀치로 WBC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무려 6번이나 거머쥐는 위대한 전설의 복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기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승리의 절반은 주목이 아닌 나는 최고야라는 말에 있었다는 거죠. 알리는 바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말의 축복을 누렸던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앞문단 23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2절에 보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은 입술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5절에 보면 거짓말, 31절에 나오죠. 악독.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노함, 홧김에 내지른 말, 분냄, 뭐 말할 것도 없고 떠드는 것,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신에 29절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세워지는 건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누가 세워지고 은혜를 받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한 말로 나 자신이 세워지고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한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득보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핥힘을 당하냐면 내 스스로가 핥힘을 당해요. 그 나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난 왜 이 모양이야? 오늘 왜 이래? 그 인간 정말 못됐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하면 실은 그 얘기를 하는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핥힘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보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대로 선한 말을 하면 누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져요. 선한 말을 하면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세워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 마음을 계속 핥히는 거예요. 계속 말로 핥혀버리는 거죠. 잠언 16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누구 뼈에? 내 뼈에 양약이 돼요.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딱 오시면은 세수를 하시면서 거울을 딱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제보가. 한번 따라해 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발 씻다가 세수하다가 폼 클렌싱인가요? 이렇게 바르는 거. 눈이 따가워서 못 하겠던데. 그거 하시면서 다 씻고 난 다음에 거울이 탁 비춰지면 그 얼굴을 보고, 아,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북돋아지고 위로가 되고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 아시죠?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뇌를 이 단층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이 뇌도 앞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각자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우울한 감정들이 있을 때는 이 옆에 있는 축두엽이라고 하는 뇌에서 그거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하고 말을 선포해 버려요. 그럼 그 말을 선포하면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편도체가 전두엽에서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말과 생각을 이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축두엽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그 말이 축두엽에 있는 감정을 누그러뜨려 버리거나 그것을 부정적이고 슬픈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뇌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축두엽에서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이 전두엽에서 그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되지 뭐. 내가 뭐 그런 인간이지 뭐. 내가 뭐 하는 거 잘 된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말에 더 축두엽에 작용을 해서 나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의 고리에 더 깊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봐보세요. 그저께 바로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선수들이 딱 자기 시합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높이뛰기 잘하는 우상혁 선수 봐보세요. 뭐라고요? 그 선수의 별명이 스마일맨이잖아요. 딱 자기 차례가 되면은 계속 가슴을 때리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스포츠 심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나 모든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 되뇌이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면 그게 뇌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결국 결과가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한 말을 할 때 내가 세워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선한 말로 내 이웃이 세워지고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고요? 지체는 뭐냐면 몸을 생각하면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어떻게 돼요? 고와요. 내가 상대에게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도 나에게 비난해 온다는 거죠.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당신 덕분에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서로 하트가 뿅뿅뿅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런데 간 큰 남자들이 있어요. 김치찌개를 먹고 좀 짠 거예요. 왜 김치찌개 간이 이렇게 짜? 간 큰 남자죠. 그런 말은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당신이 요새 덥다고 나를 생각해서 좀 간간하게 해줬네. 여러분 이 말은요 분명히 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맛있게 음식을 해주는 거죠. 자, 남편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오늘 애 많이 썼지? 어서 와.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어서 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남편도 그러죠. 내가 당신 보는 맛에 살아. 하트 뿅뿅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너무 엄마 아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금쪽이 상담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습 보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오늘 시험 망쳤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맨날 공부한답시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나 못 살아. 니들 때문에 엄마 등골이 빠진다. 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이러면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힘내. 다음에 잘 보면 돼. 엄마가 기도 응원할게. 뿅뿅 하면은 얼마나 엄마가 멋져 보여. 그 엄마의 그런 반응을 보고 아이는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다음에 나 열심히 잘할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선한 말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져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2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분만 만나면 말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또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저 사람만 만나면 참 좋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왕춘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 성령님이 왜 근심해요? 근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은 슬퍼하신다는 말이에요. 화나신다는 말이에요. 한탄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내뱉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성령님이 불편해져. 내가 이 얘기 안 했어야 됐는데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누가 듣고 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낱말도 반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할 게 있으면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슬퍼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따지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넉넉하신 마음으로 힘들지 진짜 그럴 것 같아. 나도 네 마음 안다 하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근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소할 때 우리 영적으로 매우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은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고 높여드리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 있는 분에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선 진심으로 축하해 줘요. 배 아파해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일 있어도 말 잘 못해요. 배 아파하고 까거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들을 수 있는 데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분에게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 주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 이를 듣고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말을 입에 다셔서 나 자신이 세워지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선한 말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냐면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실은 어디의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아져 있는 악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맥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로 내가 축복받고 이웃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최고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좋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복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나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 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선한 밭으로 기경이 되려면 귀를 어디다 기울이시기를 힘쓰셔야 되냐면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살면 세상의 이야기는 계속 들어옵니다. 뭐 요새 연속극 제목이 스캔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게 계속 들어와요. 나쁜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좋은 거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요. 자, 18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을 못하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말씀을 보존을 하고 있고 가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가장 선한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내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입술에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선포한 대로 마음이 되고 마음에 있는 대로 입술에 나와요. 입술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선한 밭이 돼서 선한 말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가? PPT로 정리하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를 힘쓰셔야 돼요. 세상은 그냥 들어온다고요. 말씀은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좋은 말씀을 마음에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술에 있게 해야 돼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 삶,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걸 계속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입술로 계속하면 이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또 하나 예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만 일주일 내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입술 가운데 놓고 마음 안에 붙들 수 있느냐. 거기에 내 삶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곧 그의 입술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입의 열매, 긍정적인 열매, 입술의 긍정적인 말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 입술 가운데 붙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말이 내 가정과 자녀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요, 축복된 말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축복하시길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어떤 말에 대한 책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양파 같은 사람이 있대요. 사과 같은 사람은 뭐냐? 양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 왜 헬멧을 썼습니까? 사과 같은 사람은 만나서 그 사람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향기가 나요. 그리고 단맛이 나요. 내용물이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도 좋구나. 근데 양파 같은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베일이 벗겨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 사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톡톡 쏘기만 해요. 눈 따갑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죠. 왕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 왕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분들이 모여 있어요? 아멘. 사과 같은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